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제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통한다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공관이라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4의 복음에서 제4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젊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이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관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요. 젊은 사람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젊은 사람이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관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안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정도의 그런 어떤 남다른 그런 열정과 영적인 욕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예의도 있는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총각이 있다면,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은 아마 혼기찬 그러한 딸을 둔 그런 권사님들은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목회자인 저도 그런 청년이 있다면은 눈이 한 번 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얘기는 너가 계명을 잘 알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십계명에 해당이 되겠죠. 십계명 중에서도 사랑과 관계된 부분,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가 사실 이제 탐하지 말라라는데 여기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은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다른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내게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서 너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이 순간 멍해지는 겁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멘붕이야, 쇼킹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참 어려운 일이지요.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의 재물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되는 재물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 행동은 얼어붙은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며 이제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이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젊음을 가지고 있지요. 예, 우리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젊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인데 또 재산도 많아. 와, 어떻게 저런 재산이? 가끔 가다가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번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희가 젊은 시절에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도 재미난 뉴스가 났어요. 현금 68억을 창고에다가 넣어뒀다 도둑 맞았대 그거를. 그것도 은행에 안 갖다 놓고 그냥 창고에다가 민간 창고에다 갖다 놓았는데 도둑이 그걸 훔쳐가면서 그랬대. 내가 가져갔다고 알아도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겠다. 근데 이제 68억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고했어요. 그래서 잡았어 그 사람을. 근데 이제 문제는 도둑놈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너 도대체 뭘 해갖고 68억을 갖고 있냐? 그 얘기로 이제 불똥이 이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버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 참 놀랍지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도 많아. 또 관직도 있어요. 그 관원이라 이야기했는데 뭐 상당한 위치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 젊은 사람이 돈도 많지 또 높은 지위에도 올랐지.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더군다나 우리가 봐도요.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아.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도 있어. 그러니 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진 게 많았겠지요. 가진 게 없으면 얼마든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만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거든요. 또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젊은 나이에 남 없는 부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러한 주목을 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다 그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그로 하여금 딱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지만 그걸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보화를 지킬 것인지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그의 마음속에도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우리를 향해서 자, 너는 어때?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쉬운 일 아니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때? 또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할 때 아주 부담 없이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 저는 딱 눈빛이 느껴지는 순간 나는 어떡하지? 이 고민이 심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려놓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청년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도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늘귀가 뭐냐?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히면 바늘귀라는 문이 열린답니다. 거긴 낙타가 하나 지나갈 수 있는데 짐을 다 내려놔야지 뭐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만큼 낙타가 지나가기가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란 그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뭘 어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준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도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요, 계명을 다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법이라는 것들이 참 묘해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갖고요. 이쪽으로는 법을 지키는데 법을 지켰는데 이쪽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도 그래요. 사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거니와 다 지킨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의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 특히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관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 말에 다 무너진 거예요. 너 그러면 그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 더군다나 이제 하늘의 상이 클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결코 그를 시험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없는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정말 계명도 잘 지키고 믿음의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쩌면 우선순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물질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물질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버린 겁니다. 영생을 얻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물질을 택해야 되겠다. 영생은 그 물질 다음 순위로 밀려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물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다음입니다. 다음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순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또 그래요. 예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었다. 왜? 진정한 겸손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또 하겠다라고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한 거,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에게 없었던 것은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겸손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사람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할 때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그이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요,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다른 건 다 좋아.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그 하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여. 뭐라고 속여요? 그래도 내가 99가지는 잘했잖아. 그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잘한 게 99가지나 있는데 뭐 그 하나 갖고 그러려나. 그런 생각,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좋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빼면. 이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문제예요. 99가지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잘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 다반사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빼면. 그러니 그 한 가지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고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전부를 무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 우쭐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이가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계속. 근데 이 중에 빠진 분이 하나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 읽어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빠진 이가 있어. 누가 빠졌지? 아내가 빠지고 남편이 빠졌어. 누가 그러는 거야. 이걸 딱 보더니 아유, 천만다행이에요. 아내가 100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남편을 100을 주면은 나는 어떡하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어머니도 100 주고 아버지도 100 주고 또 형제도 100 준다면 그 얘기는 아니지요. 그 얘기는 아니죠. 뭐 아내 100을 주면 좋은가? 남편 100을 주면 좋은가? 그건 아니지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 얘기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남는 질문, 물질과 예수님과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는 그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내세에 영생을 너에게 줄 거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네가 버린 거 이상의 100배의 그러한 상급을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박해도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또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이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이제 종일 얘기하겠죠. 그 아이는 지루하잖아요. 그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꺼내주고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그런 간식들을 꺼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보지 못했던 장난감, 그 귀한 장난감을 또 이거 갖고 놀아. 엄마가 얘기하는 동안 이거 갖고 놀아. 장난감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감에 마음을 홀딱 뺏긴 거예요. 여지껏 보지도 못했던 장난감이니까 얼마나 신나게 갖고 놀. 엄마가 얘기 다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이러니까 이 아이가 장난감을 다 끌어안더니 나 안 가. 나 여기서 살 거야. 여기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고 안 갈 거야. 이 세상이 그래요. 신기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면은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나왔을 때도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하루치만 거두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욕심낼 것도 없다. 하루치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충성된 청지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넘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 지혜롭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마지막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것을 땅속에 묻어둔 이는 오히려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2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긴 이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2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고 많이 남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긴 자에게 칭찬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내가 더 많은 것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은 어느 정도냐?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망설일 것 없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좋겠다는 거죠. 물질이 너무 좋아서 그걸 포기 못하는 거야. 나 이게 좋아. 난 더 이상 포기 못해. 이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이제 됐다. 이리 오너라 부를 때에 내 주님 그리고 언제든지 가볍게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왜 어려우냐? 내려놓기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려운 데서 목회도 해봤습니다만은 어려우니까요 내려놓는 거 굉장히 쉬워요.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니까 그거 내려놓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많은 거 내려놓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라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제 그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 이제 일본이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중국인이 뭔가 길에서 주운 거예요. 그걸 이제 순사가 봤어. 일본 순사가 봤어.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 가지고 너 방금 뭐 주었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 손에 든 거 빨리 손 펴봐. 근데 너 손을 안 펴. 너 손 안 피면 내가 너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였어요. 칼로 그냥 베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게 뭔가 그걸 억지로 핀 거예요. 억지로 핀 거야. 그러니까 동전 하나. 근데 동전 하나를 움켜잡고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데도 그것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 좋아요 하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우들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다 어마어마한 부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부자가 되고 막 대박 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놔도 주님이 가자 할 때, 네, 뭐 이제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지요. 아마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마당에 나가서 선 하나 땅바닥에 그어놓고 땅 따먹기 놀이합니다.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기 자리까지 돌아오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야.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이거 건들지 마 이러고서 이제,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도 또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노는 거야. 땅 따먹기 하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엄마가 불러요. 성민아, 저녁 먹어라.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쯤에 이제 일어나 갖고 하루 종일 노는 걸 갖다가 발바닥으로 또 다 지워. 그걸 뭐 안 지우고 들어가 되는데 발바닥으로 다 지워.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날 수만큼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남에게 없는 귀한 것들이 다 주어졌지만 마지막 영생이냐 물질이냐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자기도 아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또 근심하면서 그리고 뒷걸음질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구원과 영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미련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